지금 워싱턴 DC 미국의 수도입니다. 정치인, 사업가, 외교관, 관광객까지 몰려드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중요한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또 내가 그곳에 있으면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나타낼 수 있는 그곳입니다. 모든 사람을 자석처럼 끌어들이는 워싱턴 DC에 있는 그곳. 그것은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이라고 합니다. 우체국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작년 가을에 이 호텔을 오픈했습니다. 이 호텔 식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일하게 백악관 밖에서 식사할 때는 이 식당밖에 안 가는 자기 호텔 식당. 그래서 그 워싱턴 DC에 있는 그 식당업자들이 소송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왜 그 식당만 가냐?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늘 그 식당만 가기 때문에 BLT 프라임이라는 식당인데, 호텔 안에 이 식당. 그래서 거기서 자기도 먹다 보면 트럼프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관광객도 갈 수가 있고, 또 트럼프에게 뭔가 좀 우리가 당신에게 좀 뭔가 좀 베풀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이 호텔을 빌려서 행사를 치르면 그게 무언의 메시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레인, 쿠웨이트, 아제르바이잔 이런 나라들은 트럼프에게 트리뷰시라고 그러죠. 뭔가 조공을 바친다는 의미에서 그 나라의 큰 행사를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행사할 때는 다른 호텔 예약했다가 또 취소하고 이 호텔에서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정치 브로커는 말합니다. 이곳은 정치 초년생들을 끌어들이는 곳이고, 모든 이 초년생들은 이곳에 가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장소다. 혹시 여러분 워싱턴 DC에 가시면 트럼프 호텔 다녀오셔서 사진을 찍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디 가고 싶습니까? 어디가 나를 끌어들이는 자석이 어디 있습니까? 성벽 고승사는 끝났고요. 그런데 인구는 작습니다. 그래서 7장 사전입니다.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건물만 있다고 그 건물은 절대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건물 안에 생명력이 있는 것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8장에 보면 백성들이 숨은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말씀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8장 후반부에 보면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9장과 10장에 보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서로 인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맨 마지막, 오늘 본문 바로 앞입니다. 10장 39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다짐합니다. 그러면요, 이제 헌신을 보여야 되잖아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사는가 하고요, 성벽 짓는 공사에 헌신하는 것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벽 짓는 거는요, 끝이 있습니다. 안에서 들어와 사는 거는요,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성벽을 짓는 것은 그 부분만 보여주면 됩니다. 그런데 성 안에 들어와 살려면요, 나의 사생활이 다 보여지게 됩니다. 부분적으로 시간 내면 되고 나머지는 내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성 안에 들어와 산다는 것은 자기 시간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매튜 헬리는 말합니다. 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성 안에 생활을 꺼려하는가? 더 엄격한 생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것은 위험한 장소, 이방인들이 싫어하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이익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성벽 안을, 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이 성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이곳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백성의 두목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이들은 업무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총독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거하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를 보려면 이들은 업무의 편의상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제비를 뽑는 경우는 두 가지죠. 하나는 뭡니까? 경쟁이 너무 치열할 때 제비 뽑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경쟁이 너무 낮아서 아무도 안 들어오는 제비 뽑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아무도 안 들어오는 게 제비 뽑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봉사하기 제일 어려운 일은 제비 뽑으면 좋겠어요. 그죠? 제일 힘든 일은 제비 뽑읍시다. 그래서 뽑힌 사람은 그거 하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은 제비 뽑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받아들인다. 그래서 그걸 제비 뽑아서 거기에 순응하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차원하는 사람들입니다. 2절에 무릇 예루살렘의 거하기를 차원하는 자는 백성들을 위하여 복을 빌었더라. 왜 차원하는 사람이 생겼을까요? 제비 뽑혀놓고요, 안 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비 뽑아서 자기가 됐거든요. 근데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요, 자원하는 사람이 그 빈자리에 채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를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어보라. 자, 그런 불편을 감수하여 자원하는 사람, 직무와도 상관없고 제비도 안 뽑았습니다. 안 하도 됩니다. 지금. 그런데도 그 성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내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들을 축복했다. 자, 그럼 들어와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항상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밖에서 볼 때하고 들어와서 완전히 다릅니다. 10절에 보면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15절 레위 사람 들어와 있습니다. 17절 기도할 때 감사의 말씀을 인도하는 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19절 성문지기들, 성문을 지키는 사람 170명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22절 노래하는 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뭐 할까요?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지는 겁니다. 이들은요, 찬양을 부르며 말씀을 묵상할 겁니다. 문지기들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은 잘 들을 수가 없어요. 자, 지도자들은요,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더 잘 판결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듣고 그들의 영혼과 마음이 성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뭔지를 잘 알게 되니까 거기에 기초해서 판결하니까 업무상 들어왔는데 업무를 더 잘 보게 됩니다. 독일의 경제학자인 한오백이 적은 부자들의 생각법에서 워렌 버핏이 성공한 이유는 워렌 버핏은 월스트리트에 살지 않는다는 것. 네브라스카의 주의 조그만 동네 오마하에 산다는 것. 그런 말합니다. 월스트리트의 약점은 쉬지 않는 데 있다는 것. 쓸데없는 정보가 너무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짜 중요한 정보를 가려낼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는 것. 정보의 중요성을 생각보다 높게 평가하고 집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시도 그 정보에서 눈을 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내보니까 주식의 시세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확인하는 사람이 성적이 제일 좋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왜 이렇게 지혜와 지식이 뛰어났을까요?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수들, 모든 지혜자들 열심히 연구할 때 다니엘은 뭐 했습니까? 하루 3번 올라갔기 했습니다. 더 높은 권세자를 만나고 오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겁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욕심을 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스 안에서 나오거든요. 박스 밖으로 나오면 전체가 더 잘 보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한 그 도의 두목들 이름이 나옵니다. 유다 자손 베냐민의 두목이 소개 나옵니다. 아디야와 마세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목 말고 또 나옵니다. 그들이 데리고 온 928명의 468명의 유대인들입니다. 유다 족속,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두목이 나옵니다. 살루입니다. 그런데 이 살루만 나오지 않고 그가 데리고 온 928명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두목만 들어와 살았거든요. 너무 좋은 겁니다. 생각하고 다른 겁니다. 엄격한 생활 때문에 불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음이 더 평안합니다. 늘 찬송 소리 듣고 기도 소리 듣고 하면서 생활에 지장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삶은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요, 자기 부족 사람들 다 데리고 올라온 거예요. 베냐민은 900명 넘게, 유다 지파들은요 400명 넘게.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됩니까? 그럴수록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시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업무가 더 잘 될 것이고 중심을 더 잘 잡게 될 것이고 원칙에 따라 실수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제비 뽑힌 사람들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주권에 감사합니다. 제비 뽑힌 사람들은요, 왜 내가 10분의 9에 못 두고 해피임 10분의 1에 들었을까?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억지로 들어왔을 겁니다. 이런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안 들어온 사람보다 억지로라도 오는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근데 들어와서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듣고 오늘 시편 122편 말씀처럼 그 전례대로 감사하러 오는 무리들을 쭉 보면서 자기 영혼이 새로워지고, 욥기에 보면 욥이 이제 고통을 너무 심하게 당하잖아요. 그래서 6장 8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며 나의 사모하는 것을 주시기를 내가 원하나니. 욥이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정말 사모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욥이 진짜 하나님께 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를 빨리 죽여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욥이 그냥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6장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건데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에 어디다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참겠느냐. 이 뭡니다. 기력이 없습니다. 살 기력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 끝은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끝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데려가 달라는 겁니다. 욥이 어려움 당할 때 부인이 이 말 그대로 했거든요. 욥의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하나님에게 욕하고 죽어라. 왜? 이 말은 사탄의 말입니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데 그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너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는 겁니다. 욥은 기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욥은 내 끝이 어떤 건데 욥은 끝을 안 좋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욥의 훌륭한 건 하나입니다. 자기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신 결말을 본 겁니다. 하워드 가드너가 적은 열정과 기질에 보면 이제 스트라빈스키, 러시아 작곡가 스트라빈스키하고 피카소하고 비슷한 시대에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라빈스키가 작곡한 이제 발레곡 또 곡들이 있으면 그 배경을 이제 피카소가 배경을 이제 무대 장치를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하워드 가드너는 이 책에서 스트라빈스키와 피카소를 비교를 합니다. 피카소는 신동이었습니다. 자기를 따라올 사람, 앙리 마티스 말고는 자기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고 너무 쉽게 그림 그리고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런데요, 그는요 방종했습니다. 방종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주위 사람을 다 힘들게 하는 게 방종이에요. 그리고요, 피카소의 노년이 되면 작품이 똑같은 유형의 반복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하워드 가드는 피카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재능을 초월하는 그런 생각을 할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가만히
나쁜 생각입니다. 여러분, 재능 많은 거 갖고 절대 축복이 안 됩니다. 재능 많은 사람과 산다는 게요, 절대 축복이 아닙니다. 인격이 성숙된 사람과 살아야 축복인 거지, 재능만 갖고 사는 사람은요, 절대 축복을 못 끼칩니다. 스트라빈스키는요, 그는 손가락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는 정교회를 버렸거든요, 러시아 사람. 근데 다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손가락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스트라빈스키가 늘 기도했던 거는 두 가지가 그래요. 재능은 하나님 주신 거고, 나는 이 재능을 잘 활용하겠다. 그래서 하워드 가든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기에 흘러넘치는 재능을 스트라빈스키는 참 간직할 줄 알았고, 보관할 줄 알았고, 또 노년의 열매를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방종이 아니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가 재능도 간직할 줄 알고, 그리고 노년도 만끽할 수가 있는 것. 오늘 아침에 저는 스트라빈스키의 시편 곡을 듣다 왔습니다. 주기도문 곡도 들어봤어요. 현대음악이라서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미사곡, 그런 곡을 신앙으로 작곡했다는 것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버렸다가, 그래서 그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좋은 작품을 냈다는 거예요. 우리도, 저는 하버드 가든의 말을 생각합니다. 욥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내 재능 이상을 생각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 이상을 생각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 본성이 원하는 것 그 이상을 생각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 본성은 들어와 사는 게 싫은 거죠. 그러나 그 이상을 생각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 본성은 미래도 없고 기력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는 것이 내 본성이 원하는 거지만, 그 이상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미래가 새롭게 있다는 겁니다. 시편 이사야 55장 9절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누가 높은 길, 높은 생각을 갈 수가 있을까요? 자기 길, 세계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높은 길, 높은 삶을 사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하면도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님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제비뽑기가 된 이유는 너의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평안을 주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거다.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이 생각에 복을 결국은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원하는 사람들은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참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자원이란 말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목만 이런 영광을 누린다면 딱 제한되어 있을 겁니다. 제일 뽑힌 사람만 한다면 나머지 10분의 굴은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3의 길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자원하는 자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나는 직분도 없습니다. 업무와 관련도 없습니다. 나는 재입복귀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자원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자원의 대명사는 누굽니까? 자원의 대명사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원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지만 성전에 짓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자원해서 나갔습니다. 다윗은요, 장군이라서 나간 게 아닙니다. 재미뽑아가 나간 게 아니죠, 다윗은. 다윗은 스스로 자원해서 골리앗 앞에 나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영광을 누리게 한 겁니다. 이 느헤미야 당시 예루살렘 공동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자원입니다. 에스라에게 성경을 읽어달라고 백성들이 자원해서 나왔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것을 백성의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또 읽어달라 해서 그렇게 자원해서 나온 겁니다. 성벽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죠. 성벽을 지을 때 그들에게 왜 에스라, 느헤미야는 고마워합니까? 자원한 자들이니까.
다윗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다윗이 뭐라 기도합니까? 하나님,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달라. 두목 아니라도 괜찮고요. 제비 못 뽑혀도 괜찮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있는 자에게는 주님은 똑같은 영광과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22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은 시입니다. 이 시는 성전을 위해 올라가며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 시의 내용으로 봐서 성벽이 느헤미야로 인하여 다 완성된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너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미란 성과 같이 느헤미야죠.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 위로 올라가는도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었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 평안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주시는 뜻에 따라 예루살렘 안에 거하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판단의 보좌로부터 조금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요, 전례대로 감사하고 오는 우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도 책임지기 싫어하는 곳에 가보면요, 누구만이 와 있을까요? 책임을 지려는 사람만 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가는 게 왜 보일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은 그리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창립 12주년을 맞이하면서 이한교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되나요? 하나님, 여기에 평안을 빌고 여기를 사랑하고 이곳을 영광으로 채우는 데 있어서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 이한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이 귀한 복과 사명을 누리며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우리의 예배가 정성껏 드려지게 되고 봉사가 제대로 되게 되고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참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때로는 업무를 통하여 이끌기도 하시고, 때로는 주권적으로 내 상관과 의지와 상관없이 인도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결론에 다 도달하는 우리가 다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성 안에 거하며 그 성을 통하여 주리는 축복과 능력과 평안을 갖고 이 세상과 이웃과 가정을 복되게 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